9월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믿는다면 이들처럼 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시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다루셨었는데, 오늘 설교는 이제 제가 그때 받았던 은혜와 또 이번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좀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통찰을 담은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 뜻밖의 고난이 닥치고 또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맞기는 한 것인지 조용히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초월성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곧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화려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순간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비극이라고 여기는 가장 아픈 지점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드러나곤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역시도 우리의 좁은 이해와는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신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거창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징조들이 거듭 경험되어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초월성을 드러내는 순간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그 악을 기꺼이 거부할 때, 혹은 아주 평범한 비극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조용히 맺어갈 때, 그때 사실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삶과 또 그의 죽음이 성공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좁디 좁은 기대를 뛰어넘어 때로는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또 비극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게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 삶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6장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은혜가 차고 넘쳤고 권능이 흘러넘쳤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아무도 당할 수 없었다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고 그렇게 권능이 넘쳐 흘렀으며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스데반을 왜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아주 직접적인 기적으로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돌이 날아오다가 돌멩이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날아가도록 하지 않으신 것일까? 왜 스데반에게 방탄모자를 씌워주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어쩌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건강과 육신과 재물과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엔 조용히 이런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한 길을 내어주시겠지. 이제 내 삶은 아주 탄탄한 대로를 걷게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또 예상치 못한 아픔과 뼈아픈 상실을 겪을 때면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마치 메아리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당장 주어지는 안위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공의 유일한 증거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방식을 온전히 이해한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특정 공식을 대입하면 원하는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차갑고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히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의 권능이 과연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좁은 눈에는 그저 비극처럼만 보이는 이 스데반의 죽음, 하지만 성령의 광활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성공적인 죽음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역설을 통하여서 눈부시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삶은,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간섭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도 다름을,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그런 깊은 신비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에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하게 기대하는 성령의 역사이자 또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동일한 성공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의 정점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잔인한 박해와 돌에 맞아 죽는 죽음,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독을 집어먹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정작 다른 사람의 병은 치유하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였으면서 정작 자신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고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도 인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선물의 포장지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경력, 넉넉한 재물,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장지가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장지 안에 담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 그 진짜 선물에 집중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처참하게 찢겨진 포장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내용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내용물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나갔나? 아니면 전구에 문제가 생겼나?
기술적인 문제를 차분하게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입력했을 때 특정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는 그런 과학적인 공식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간절함을 아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뢰음을 분명히 들으시지만 그 응답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대체 왜 죽임을 당하는가? 신앙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약속의 실패, 보호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더 높고 더 큰 차원에서 성취되는 방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대하고 멈추지 않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은 그 물줄기가 방향을 틀어서 더 넓은 바다로 힘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복음 전파의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인 죽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해하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가둬두었던 댐이 마치 터지면서 물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확산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성령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죽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여기는 것.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바람을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할 때 이 흩어짐은 단순히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전략적인 통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알의 아주 소중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복음의 싹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성령의 로드맵에서 예루살렘 단계를 넘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과 가장 아픈 순간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적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에 흩뿌려진 씨앗을 생상해 보십시오. 씨앗은 자신을 붙들고 있던 굳건한 땅을 떠나 때로는 거친 바람에 실려 미지의 공간으로 힘겹게 흩날려 가야만 합니다. 그 흩날림은 씨앗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여정일 수 있지만 그 씨앗이 기꺼이 흩어져야만 더 넓은 땅에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게 되듯이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위한 역설적인 씨앗 뿌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주님 죽음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것은 가장 비극적으로 보이는, 비극의 극치로 보이는 스데반의 죽음, 마치 우리 주님의 죽음을 상상하게 되는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비극적인 슬픔과 비극적인 아픔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다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었듯이 스데반의 죽음 역시도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 우리의 비극처럼 보이는 순간들 역시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허락 아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큰 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단순히 비극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복음의 강력한 통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좁은 의미가 아닌, 좁은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광대한 의미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 복음 전파의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스데반처럼 살고 더 나아가 스데반처럼 죽는 것을 과연 마음속 깊이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도 성공적인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들이 날아오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최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 전파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성령 충만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성공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화려한 성공이길 바라지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공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주 심한 고난과 희생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같은 순간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꺾이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임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개는 자기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고통 속에서 감싸고 또 감싸서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조개의 고통과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은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개가 고통 없이 진주를 얻을 수 없듯이 고난 없이 깊은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비극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빠질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한순간 그리고 한 사건도 결코 외면하고 계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의 죽음과 살아있음 모두가 그분 안에서 진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란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때로는 가장 깊은 고난과 가장 큰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죽음은 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넘어 예루살렘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던 복음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람에 뿌려진 씨앗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위대한 방화세가 되었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닮았던 가장 온전한 순종의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성공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도 아니고 그가 위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죽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성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비극이나 좌절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고난도 실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진주보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죽음 같은 순간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슬픔과 아픔의 순간들을 성공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데반처럼 살고 싶고 스데반처럼 죽고 싶은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고 싶다, 그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스데반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사용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스데반을 본받는 것을 넘어 스데반 이상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아픔과 눈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